들을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놀라운 주의 임재의 자리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그동안 성막의 울타리에 문을 들어서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 주의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과 생명의 떡을 먹고 향단 앞에 기도를 통해 이제 주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다다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았죠. 이 성막 강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강의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도 출애굽기를 읽다가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 길게 이 설계 도면이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래도 읽어야지 그러고서 막 이를 악물고 출애굽기를 간신히 통과하면 레위기의 늪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제사법을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손을 다 놔버리는데, 그렇듯이 이렇게 성막을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은 성막에 정말 울타리 문을 거쳐서 지금 여러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지금 보이는 물건들을 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주님을 묵상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로서 그걸로 끝납니다. 이제는 오늘이 클라이막스인 것은 지성소, 우리가 입구부터 들어온 목적이 결국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지성소, 거룩한 곳인데 극도로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지성소죠, 그죠?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예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성소였죠. 우리는 성소에서 이 등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떡상, 그 다음에 이제 향단에서 기도하고, 이제 오늘 이 휘장의 커튼을 통과하는데, 이 휘장의 커튼을 통과하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딱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나 들어가면 그냥 죽었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만난다, 죄인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 뒷모습이 나와요. 이게 지금 거꾸로 반대편에서 본 겁니다. 저쪽에서 나온 거예요. 저쪽 커튼을 통과해서 커튼을 이렇게 걸치고 통과해서 대제사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 법궤가 있죠. 이 법궤 위에 지금 양의 피를 갖고 들어왔어요. 양의 피를 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양의 피를 뿌릴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해야 할 말씀을 이곳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면 대제사장이 나와서 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그 성전 뜰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가 이렇게 중요한데, 자, 지성소에 있는 성물 보면 이게 법궤죠. 이게 법궤가 이렇게 있고 법궤 위에 이렇게 두 그룹, 이 그룹이라고 하는 두 그룹 천사.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그룹 천사, 그러니까 무슨 소그룹 모임하는 그룹을 자꾸 연상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말로 그렇게 써서 그래요. 이게 케루빔입니다. 케루빔을 그룹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그룹 할 때 그룹이 아니에요.
두 그룹 천사, 케루빔, 두 수호 천사 그랬듯이 경호원, 경호실장의 두 사람, 이 둘이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곳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키는 경호원들이에요. 예, 근데 요 중요한 것은 자, 이 밑에 법궤 속에 여러분 이 법궤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법궤 속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시는 분, 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예? 십계명, 만나, 또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 세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 법궤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법궤 안에 있는 거에 물론 핵심은 이거를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이유는 또 법궤 뭐 율법의 궤, 언약의 궤짝, 증거, 하나님의 증거, 말씀의 궤. 결국은 이 중에 핵심은 십계명이죠. 하나님 율법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궤다. 그래서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증거궤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어요. 자, 그 의미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안에 인간의 죄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법궤 그럼 거룩하다고 먼저 또 생각하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의미하신 것은 이 안에 그 세 가지를 집어넣으라는 것은 이것이 다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 그래서 율법을 이 돌판을 집어넣은 것은 돌판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이 돌판을 모세가 받고 있을 때 깨뜨려 버렸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궤는 사람들이 이걸 지킬 수 없다. 못 지킨다. 그 뜻이에요. 죄예요, 죄. 만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데 40년 동안이나 매일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이제 뒷부분을 보게 되면 40년 광야 끝 무렵에서 불뱀을 나와가지고 다 물어서 1세들이 믿음 없는 1세가 다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왜 죽어갑니까? 뭐라고 불평을 한 줄 알아요? 40년간 먹여줬는데 우리를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줄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음식, 이 만나는 은혜의 음식이었습니다. 이걸 주지 않았으면 다 굶어 죽었죠.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근데 이걸 박한 음식, 한국말로 박한 음식이라고 부르는데 일본말로 코노 미지메나 쇼쿠보츠, 미지메나, 이 비참한 걸 갖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을 결국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죄를 지고 다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법궤는 죄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의미합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했죠. 레위 족속들이.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당신에게만 하나님이 임하느냐. 우리도 레위 족속이고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그러면 지파별로 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봐, 대표들. 그런데 이 법궤 뒤에다가 놔둬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이 막대기에서 싹이 나온 거죠. 자,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다. 인간은 항상 리더십에 거역하고 달려들려고 그러고 자기가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게 다 죄예요. 이 죄덩어리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지성소, 여기를 왜 지성소라고 그러니? 법궤가 있는 것이 왜 지성소냐? 바로 지금 이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옹호하고 있지만 바로 요 가운데 이 뚜껑이 중요한 것입니다. 법궤는. 이 뚜껑이 이 두 그룹 천사 가운데 요 뚜껑에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붓는 거예요. 이 양의 피를 부음으로써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임재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은 이 피 위에만 임재하시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지성소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 지성소를 향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결국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누굴 만나요? 예수의 보혈을 통과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 중요한 게 여기 휘장이 있죠. 이 커튼을 지나와야 돼요. 근데 이 커튼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만 이거를 통과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성막에는 제일 먼저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뭐를 통과해야 되냐? 이 커튼을 통과해야 된다. 자, 이 커튼의 모양을 잘 보세요. 이 커튼을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있고 천사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 천사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있는 지금 실로 짜서 있는 이 휘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휘장을 통과해 가지고 들어와서 이 법궤위에서 피를 뿌릴 때 그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의 최종 목적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 헛수고만 한 거죠. 그 너희들은 내 땅만 밟아, 이사야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맨날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았지만 내 땅만 밟고 갔다.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지성소에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다 원래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음을 믿습니까?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왜 죄인이냐? 육을 갖고 있으면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왜? 육은 필요를 느껴요. 그죠? 육은 뭐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뭐 하여튼 뭔가 필요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세상은 이 필요가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냥 그 필요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뺏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탐욕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육체 덩어리가 이게 죄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종교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종교라는 게 왜 나왔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이 죄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모든 종교는 다 공통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예. 이 육체가 이게 나쁘구나. 그러니까 이 육을 어떻게 해요? 불교나 다른 힌두교나 많은 종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육체를 힘들게 만들면 이게 나쁘니까, 이게 자꾸 죄를 짓게 만드니까 이 육체를 힘들게 만들면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먹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막 고행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막 아프리카의 야만 족속들은 여기다가 막 칼로 막 끓고 피를 흘리고 이 고통. 예. 루터가 왜 종교 개혁을 했습니까? 가톨릭에서까지도 그렇게 이 복음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죄를 사하려면은 성 베드로 광장에 그 137개나 되는 계단을 무릎 꿇고 사제들이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에서 피덩어리가 막 피가 터지고 살이 까지고 이 고통을 받아야 죄를 씻음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지성소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 위에 하나님이 속죄소, 그래서 이 뚜껑 위에 피를 부을 때 그 속죄소 위에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자, 이 만남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런 식으로 우리 육체를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 제 피를 흘려 주셨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 그분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자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뭘 얘기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얘기는 나를 만나 주셔서 그냥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이 안에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일생 동안 그 영으로 나의 육체를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기 바랍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바로 이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의 그 죄성을 계속 눌러주시고 피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이 보혈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해 하는 능력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것이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에서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로 얘기한 거예요. 이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제부터 이 구름 기둥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내 몸이 움직여 나갈 때에 영으로 몸의 행실이라는 건 그냥 놔두면 죄짓게 돼 있는데 이게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기에서 불행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행복함으로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돌이킴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돌이키면 살리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 같지만 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와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찾아와 주셨지만 이 찾아와 주신 주님과 이 영으로 오신 주님과 여러분이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영의 인도받는 삶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한 번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딱 한 번밖에 못 만났는데 그것도 대제사장만 만났어요. 일반 성도들이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저희들을 위해서 선포한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의 말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의 보혈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그 은혜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 줄 알아요?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를 살리려고 만나 주시려고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어떤 존재냐? 왜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죽을 정도로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대신 피 흘리고 죽을 정도로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렇게 귀한 존재니까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정말 밉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못되게 해서 밉지만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에 의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으로
자꾸 채워지는 행위, 이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요 예배 뭐라고 그러세요? 늘 출애굽하고 나서 사흘 지나면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이 말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신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교제하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우린 절대 또 육으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또 불행하고 또 싸우고 또 미워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했지만 이게 수요일날 나오시기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을 이 지성소에서 만나시고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7월 달에 방학할 텐데 7월 달에 방학이 아니라 우선 참 먼저 그 광고를 해야 되겠구나. 요번 이제 6월 달 오늘이 5월 말이죠. 6월 달에는 2주 강의하고 후반부 2주는 쉽니다. 제가 또 미국을 집회 때문에 미국 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6월 달 후반부 2주 쉬고 7월 달에 두 주인가 세 주인가 두 번인가 7월 3주가 있어요. 그래서 5주 동안에 나머지 이제 이 성막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칠 텐데요. 사실은 오늘까지가 성막 자체에 대한 강의예요. 왜 이 전체 이 모양으로 설명하는 강의는 오늘까지예요. 근데 오늘은 정말 그 하나님 만나는 아주 가슴 벅찬 날이고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 모르는 거 이해하느라 굉장히 수고하신 날이고 근데 다음 주부터는 재밌는 것은 이제는 그런 거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막을 지었으면 이 성막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운영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게 뭐 하는 건가? 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 제사라는 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대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뭐 6월절, 무슨 77절, 초막절, 무슨 절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 예. 자, 이 절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 예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레위기가 되는데 레위기가 읽을 때는 힘들지만 배울 때는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고 뭐 또 뭐 청색, 홍색 무슨 색, 맨 뭐 금으로 쌓고 뭐 이런 얘기인지는 안 나오니까 은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 강의는 이제 7월 셋째 주에 다 끝날 거고요. 한 달 8월 달은 7월 마지막 주 마지막 수요일부터 8월 한 달간은 아이들이 방학이기 때문에 휴가 야스미를 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9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인물별 성경 공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지성소의 휘장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휘장을 봤죠. 자, 이 휘장은 아까 보니까 색깔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까지 나온 거하고 뭐 별 다름 없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4가지 실로 짰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휘장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 휘장을 뭘로 짰느냐? 이 색깔을 보니까 뭡니까? 이 휘장은 근데 한마디로 뭘 의미하기 위해서 있느냐?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성경 구절 볼 텐데 우선 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짰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천사가 수놓아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금으로 싸서 조각목으로, 재료는 항상 조각목이고 금으로 쌓고 받침은 은받침 위에 서졌다. 자, 이 휘장 성소의 휘장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바로게트라는 말은 보통 그냥 말하면 이게 말하면 휘장이라는 말은 카텐이라는 뜻이에요. 카텐인데 지배하는 이런 카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지성소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바로게트라는 것은 딱 하나,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카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막고 있는 거. 이거를 말하자면 막고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주는 이 휘장. 자, 이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것을 갖다가 뭐예요? 늘 그러니까 막아놨는데 이것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되, 예수님의 육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질 때, 그때에 이 문이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던 성소에서 뭐가 있었어요? 등대,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떡이 있고, 자, 이 커튼 휘장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했지요. 하던 성도들은 이제 뭐예요? 그냥 이 휘장을 쑥 통과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오직 이 예수님 피 흘리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됐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 지성소의 휘장이 갖는 의미가, 예수님의 육체가 그 고통받음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하고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우리가 그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 휘장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를 이 피 흘림을 통과해야만 아버지께로 나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천국의 문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떤 색깔로 되어 있냐? 4가지 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뭐 앞에도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 휘장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청색은 생명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찢어졌다. 자색이다. 왕이에요. 왕의 권세가 찢어졌다. 왕의 권세를 포기한 것이죠. 다 깨져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홍색이 바로 피죠. 피 흘림이죠. 여기서 바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은 뭡니까? 하얀색으로 꼬은 실, 하얀색 정결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요. 바로 부활이십니다. 바로 이 하얀색.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십자가 여기다 놨지만 뭐예요? 그 전까지 고난 주간에 빨간색으로 놨다가 부활절에 하얀색으로 바꾸는 이유가 이 하얀색은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찢어졌고, 그분의 왕권이 찢어졌고 무너졌고, 그 하얀 정결한 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이 이 휘장에는 천사가 그려져 있었다. 이 천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들이 사역을 성경에서 쭉 얘기해요. 천사가 무슨 사역을 했냐면, 창세기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아담 에와를 쫓아내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누가 지켰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기본적으로 천사는 이 하나님의 수호천사죠. 하나님을 지키는. 그래서 이걸 케루빔은 수호천사라는 뜻이 경호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천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를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수종들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사역 중에서 제일 흔히 성경에 나오는 사역이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오면 막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계시록에도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천군 천사들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찬양하는 사역자다. 예. 그리고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천사들은 하나님만을 또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속자들, 후사라고 그래. 성경 말에 후사, 이게 뭐예요? 상속자,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 자,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신 겁니다. 히브리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 1장 14절은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성도들,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히브리 1장 14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을 이 안에 담고 살아가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그 왕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가 붙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천사 얘기를 했지만 교회에서 아직도 천사 얘기를 하면 그런 소리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희한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들은 예수 믿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 여러분에게 붙어있다. 이 천사를 부리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천사를 부릴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모른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성령이 기도의 원리에서 과거에 설명했죠. 내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말씀이신 예수를 막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가 선포되면 그 예수의 영이 뒤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이 반드시 따라가서 성령은 양날선 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양날선 검의 말씀은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의 영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라.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라. 소리내서 통독하라 하는 이유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영이 예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역사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반드시 섬기는 영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는 성령이 일할 수 있는 통로를 단지 열어드리는 행위가 기도다 하는 것이죠. 성령이 일하시도록 통로만 열어드리면 천사들이 막 내 밖에서 천사들이 막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천사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늘 대기하는 거야. 이렇게 대기. 하인이 옛날에 보면 집 안에 못 들어오죠. 대기만 하죠. 그죠? 그러나 명령하면 뭐야? 막 금세 와가지고 제가 뭘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면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빠지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가 붙어 있는데 할 일이 없어.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주인은 왜 이 모양이야? 나 일하려고 여기 왔는데 나 정규직인데 나 정규직인데 어쩌다 생각나면 급할 때만 한 번씩 불러도 돼. 나 정규직인데 그 뭐야 일 안 시키니까 담배나 피고 커피나 마시고 앉아가지고 언제 나를 불러주나. 제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시냐. 내가 오늘 새벽에도 조지 뮬러 얘기를 했지만 조지 뮬러가 10,000명의 고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천사를 부리는 것이죠. 천사에게 야 그쪽에 거기 지금 그 있잖아. 그 돈 많이 갖고 왔잖아. 지금 오늘 보니까 스펄전 목사가 지금 300파운드 모아놨대. 그거를
너 저기다 갖다 주라 그러는 거죠. 기도하는 저 사람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천사끼리 막 사인해가지고 그러냐? 우리 주인이 말이야 이거 너한테 갖다 주래. 갖다 주면 어떻게? 예, 여러분이 필요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져오잖아요. 그 천사가 가져와. 그래서 어떻게 뭐라 그래?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천사는 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축원합니다. 자, 이 지금 휘장 얘기하다가 자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전해주어요. 그리고 천사는 주님이 오실 때 뭐래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이 신학자들 중에서는 자 이게 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걸 누가 봤냐? 누가 봤을까요, 여러분? 예? 예? 뭐라고요? 큰 소리 없어요. 예? 이 성전을 막 뛰어가가지고 성전이 얼마나 먼데 성전 바깥에 십자가형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못 이루어져요. 성 바깥에 있어요. 어떻게 봤을까? 근데 이것을 기록한 게 마가예요.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성전이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순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는 순간 누가 그걸 봤냐는 거죠. 마가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어떤 그 가이드 하시는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올리브 감람산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는 게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성전 지금은 성전은 없지만 그 자리에 황금 사원,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걸 내려다보면서 마가가 저기를 봤네요. 그래서 마가가 그 시간에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 이뤘다.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에 그 성전 안에 이 휘장이 확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는 것을 영안으로 거기서 봤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어떻게 됐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이야기는 이 능력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밑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밑에서 막 지진이 났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지는데 집이 어떻게 무너져요? 밑에서부터 막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위에까지 우르르 무너져요. 근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의 은혜와 구원과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믿는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휘장의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안에서 뭐였어요? 성소 안에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먹었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향단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말씀과 기도 이걸 통해서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말씀과 기도 매일 말씀과 기도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 이 휘장을 찢어진 이 휘장을 통과해서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과의 만남이 여러분 없는 크리스찬이라면 이거 아직 미성숙된 크리스찬이에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만남은 언제 있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단지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로 지금 말씀을 막 집어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들어가갖고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여기로 임재하시지 여기로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로 임재한다? 내 마음속에. 마음속이라 그러지 머릿속에라는 한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도. 내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들은 말씀을, 이 머릿속에다 집어넣은 말씀을 여기까지, 여기 30cm 내려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내려가야 돼. 예.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리,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르니, 예.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너희 가슴에 새겨주리라. 이 말씀이, 들은 말씀이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요 30cm 내려오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제어 못하는 거야. 맨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뭐 성경 공부 다 돌아다니고 뭐 좋다는 말씀, 저 목사님 설교 좋대, 절로도 가고 일로도 가지만 왜 변화가 안 되느냐? 그 말씀을 많이 즐길 뿐이에요. 그 사람은 머리로. 그 말씀이 영으로 내 가슴에 인지해서 에스겔서가 약속한 새 영을 부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을 때 너의 돌짝박 같은 그 마음을 무너뜨려 깨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럴 때에 너희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되리라. 할렐루야. 지키게 해줄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가슴판에 새겨질 때에 내가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서 그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이 영이 움직여서 내 몸을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은 지켜지는 것이다. 지켜지는 것이다. 물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도 지키려고 하지만 그 지키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글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서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따르지 않는 성도는 이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에 윌로우 크릭 처치에 가가지고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윌로우 크릭이 아니라 새들백 처치,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부흥한다는 교회지만 주로 차세대를 전도해가지고 부흥했고, 또 차세대 전도뿐만 아니라 그 새들백 처치의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는 뭐 세계 온 교회가 와서 다 보고, 오죽하면 거기는요, 교회가 무슨 대학 캠퍼스 같이요. 엄청나게 넓고 커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막 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할 정도인데, 그런데 그 예배가 소위 말해서 우리 온누리교회도 이 서울 본당에서는 온누리교회 오부 예배가 열린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열린 예배. 이 열린 예배라는 걸 이제 각 교회들이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새들백 처치가 한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해가지고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양육 프로그램 들어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를 초신자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문화에 적응시키려고 소위 열린 예배라는 거예요. 열린 예배라는 거는 대표 기도도 안 해요. 굉장히 딱딱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찬양하다가 그냥 목사님이 넥타이도 안 매고 이러고 척 나와서 뭐 청바지 입고 주일날이지만 그래서 설교하죠. 열린 예배. 그래서 우리 온누리 하영조 목사님이 그 흉내를 많이 내셨죠. 사실 청바지 입고 빨간 샤츠 입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고심파 교회에서 온누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걸 갖다가 CGN 텔레비를 보고 저 웬 전도사가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전도사가 아니 사회를 하는데 청바지에다가 빨간 티셔츠를 입고 나와갔는데 청바지에 이 혁대를 안 맸대요. 저 건방진 뭐 전도사가 다 있다고. 그랬더니 어라 저 전도사가 설교까지 하네. 그게 하용주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열린 예배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떠냐? 이번에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저기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릭 워렌 목사님. 릭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 바로 그 교회입니다. 세들백 처치라는 게. 그 뭐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커졌고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막 그 목사님은요 유일하게 세계에서 자기 설교 한 편을 이 동영상이나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인터넷에다 올리는데 이분 설교를 한번 보거나 듣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50불을 내야 돼요. 특별 설교는 120불을 내야 돼. 세상에 다른 분들은 자기 설교를 듣게 하려고 우리 CTS, CBS는 설교를 하는 분이 헌금 내고 설교하는데 그런 분이에요. 근데도 그분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기는 전 교인들 5만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은 세들백 처치에 와서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어땠을까요? 5%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변했습니다. 나는 정말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라는 답이 5%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 막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 여태까지 내가 온 사역이 뭔가 이게 열린 예배에 중점을 뒀다. 안 믿는 사람 자꾸 들어오게 하고 자유롭게 해주고, 그러니까 뭐 대표 기도도 안 하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해라, 뭐 깊이 들어가서 만나라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지 않더라. 교회는 뭐 와와하고 엄청나게 커졌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뭐 그 교회를 연구하러 모든 사람들이 오지만 정작 자기네 교회는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열린 예배 안 해요. 진지하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해주고 그 중보기도 팀이 있더라고요. 막 예배 보고 나오면서 아픈 사람을 한 사람씩 막 기도해주는 그 사역팀까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너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풀어주고 그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게 그저 다 오세요. 그냥 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좋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은혜로만 생각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감히면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자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양육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막 성경을 가르치고 막 기도시키고 이게 뭐예요? 성소에서의 활동이 그동안 약화됐던 거죠. 성소에서 활동이 뭐야? 등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먹고 향단에서 기도해야 이 커튼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회개 운동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자. 지성소로. 전 여러분들이 정말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법궤 얘기 사실 뭐 다 뭐 거의 다 했어요. 법궤는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붙어 있다. 근데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성물이죠.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근데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고. 자, 그래서 법궤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궤는 뭐 여기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속죄소라고 하는 법궤 뚜껑이죠. 이 안에 있는 아까 얘기했죠. 내용물은 이게 죄들이다. 인간의 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우상 숭배했고 또 지도자에게 대들어서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먹을 축복을 갖다가 이 비참한 식물을 내게 줬다고 먹지도 못했고 뭐 마실 것도 없었다고 불평하던 이 죄들 위에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피를 덮을 때에 오직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은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지성소에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는요 변화되지 않아요. 또 육으로 또 돌아버려. 또 돌아봐. 이게 도루아무 타불이야 이거.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예요? 집사 세울 때는 꼭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 사람들을 세워놓는데 지금 보면은 새벽기 집사들 55명 중에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사람이 몇 명 다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짓이 내가 언제 그런 거 했던 사람이냐는 식으로 싹 뭐. 근데 그게 뭐 자기 손해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안 드리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지성소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형 크리스찬을 썼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늘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그 은혜에 우리가 젖지 않고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주지 않고는 또 젖을 수밖에 없고 또 육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 제가 늘 반복하지만 그분이 내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안 돼. 나도 말한다. 나도 말하라. 이 기도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말하라고 그랬더니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가게를 세워야 되는데 어디다 문 여는 게 좋을까? 맨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거기에 내 육의 욕심이 내 육의 영이 또 역사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성령이 일하게 하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입을 열을 때마다 그분의 영이 일하시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의 영이 역사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를 여는 행위 이게 기도라면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가 열리느냐? 말씀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인정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먹을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취직 시험에 계속 떨어지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병들어 아프지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고백하는 순간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 천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쉴만한 물가의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한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해. 이 바라는 것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 환경이 나쁘면 그대로 그냥 거기서 굶어 죽고 말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 꿈꾸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림을 그렸어요. 새를 어떻게 만들고 각종 새들을 예쁜 새, 미운 새, 까마귀도 만들고 독수리도 만들고 그런 날지 못하는 그런 타조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꿈을 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단지 꿈이 아니요. 이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그리고 이것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입으로 선포할 때 주님 나의 환경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양이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 기둥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고백을 해보세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타치하실 거예요. 그래 딸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 믿음이 그렇다면 내 믿음의 고백대로 될 것이다.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할 때 그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거예요.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그 그림 그렸던 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재미를 느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신화가 아니에요. 이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게 구약 아닙니까?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되었으니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래서 이 휘장이다. 이 휘장을 뚫고 들어와라. 그 예수가 그래서 피 흘린 거다. 이 속죄소다. 이게 이 법궤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법궤 속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자, 법궤를 따라가면 축복만 있는 게 아니야. 죽은 사람들도 있어.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법궤가 있으면 좋을 줄 알고 블레셋 군대가 법궤를 뺏어가지고 자기네 전에다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신도 죽고 사람들도 막 병 걸리고 저주가 임했지요. 왜요? 거기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이게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만 있으면 못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죄덩어리를 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메스로 옮겼을 때, 자, 블레셋에서 이 법궤가 베스메스로 왔죠. 소들이 끌고 베스메스 유다 땅으로 온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이걸 뺏으려고 난리냐. 그걸 들여다보고서 5천 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죄덩어리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 예수의 보혈이 덮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귀한 은혜 받은 자인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존재로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에 푹 빠져버리면 다른 욕심 다 버려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이 좋은 기적. 그러나 여러분 이 법궤를 따라가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법궤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왜?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질 때 항상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 위에 임재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것이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섰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축원합니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는 뭘로 느껴집니까?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자, 저는 여러분의 안에서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아요.